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념과 긍지입니다. 신념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생각을 확신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의지를 말할 때 신념이라고 말하고는 하지요. 신념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건 당장 이제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야 하는데 어떤 그 대통령 후보가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지요. 그 신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또 하나 그 신념이 정말 국민들을 위한 지도자인가? 정치적인 지도자인가? 정치적인 이익과 힘을 갖기 위한 것인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할 것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신념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보실 때에 참 내가 보기에 참 좋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마음에 합한 종들이다 말씀하실 수 있는지,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는데 나는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네 신념이 정말 이해할 수가 없구나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모르드게는 바른 신념을 가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한 민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한 사람의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신념이 역사를 움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요. 우리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가진 바른 신념과 믿음이 오늘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모르드게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르드게의 신념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이 모르드게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상급이시라. 하나님만 나의 상급이시라. 이 이야기는요, 줄거리가 있고 재미가 있지만 메시지가 있고요, 엄중한 교훈들이 따라옵니다. 듣기에는 재미있게 지나가지만 그 끝에 가서 깊이 묵상해 보면 거기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교훈들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만 나의 상급이시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2장 끝에 있는 사건을 한번 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모르드게가 그 왕궁에서 문을 지키는 자였죠. 근데 당시 고대 사회 속에는 그 큰 성문 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대문, 동대문 위에 보시면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회의할 수 있는 곳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 밑에서 문을 지키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수르의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암살 계획이 시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페르시아하고 전쟁하자고 큰 잔치 벌려서 전쟁 나가고는 전쟁에 패했거든요. 그리고는 8만 명 이상이 죽었고, 지금 돌아와서는 아수르의 왕이 술독에 빠져서 여자들하고 놀아나면서 백성들의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니 신하들 가운데 넷이 두 사람이 이 아수르의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도 그리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역사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그 나라나 그 정치 체제에서 왕이 죽는다는 건 굉장히 그 시대에 어려움을 더 많이 겪게 하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렇게 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왕이 죽으면 그 왕족을 다 멸합니다. 사돈의 8족까지, 중국은 8족까지 멸한다고 하던데요. 우리는 3족을 멸한다 그래요.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그 신하들도 다 멸해야 되고, 군사의 우두머리도 다 멸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자,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게 참 중요하고, 이 반역은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그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게, 어디가 이길지 모르는데 고발 잘못해서 한쪽이 이기면 오히려 모르드게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나라를 위하여 그런 애국심을 가지고, 물론 빼앗긴 나라였지만, 남의 나라의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주어진 곳에 최선을 다했지요.
자,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헤로도투스의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황제들, 왕들은 반역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고 암살에 대해서 엄단하게 처벌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발하거나 지켜낸 사람에게는 큰 상급을 주고 주의를 높여주고 그 집안 전체의 그 자녀들까지도 상급을 주고 그리고 직분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서를 이야기라고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줄거리가 있고 역사 이야기인데 모르드게는 그 큰 일을 했는데 그럴만하지요. 술독에 빠져 있는 왕이 뭐 죽으나 사나 그렇게 충신을 기억해낼 리가 없겠지요.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르드게가 아무 상을 받지 못합니다. 왕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토지도 못 받고 상도 못 받고 금도 못 받고 직위도 못 받고 그리고 완전히 잊혀져 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만은 이후에 보면 굉장히 간사한 사람인데 그 간사한 마음으로 왕의 마음을 속여가면서까지 제2인자로 강력한 위치를 그렇게 그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도대체 어쩌면 우리가 사는 믿음으로 사는 이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간사하고 교묘한 사람들만 이렇게 대접을 받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지요. 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아주 독특한 이 이야기 속에 메시지가 있는데 이 모르드게가 보면 단 한마디도 원망이나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다윗도 사실은 그런 신세 한탄을 많이 했거든. 탄원시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아무런 상도 못 받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여전히 문지기예요. 최소한도 그가요 그 서민 이상의 대접을 받도록 왕족으로 귀족으로 상등해야 되는데 아무런 그의 충성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죠. 여기에 그의 신념,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모르드게가 가진 신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는가? 모르드게의 신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무 상을 주지 않고 왕에게 잊혀지게, 신하들에게 잊혀지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무서운 신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사업에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같이 교동문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하는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들이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조금은 소름 끼치는 이 모르드게의 신념의 고백이 있죠. 그게 뭐예요? 나의 상급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이방 왕이 주는 땅, 집안이 다 높은 신분을 갖는 거,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직위를 갖는 거, 물론 그것도 귀하겠지만 오늘 모르드게는 분명하고 강력하게 선포하죠. 나의 상급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게 나의 상급이라. 나의 상급이다. 5월달 지나는데 장애에 있는 청년 하나가 편지를 썼어요. 가난하게 자랐고 힘들었죠. 신앙인이니까 어머니를, 장애 있는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내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호호. 어머니를 내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에게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아주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잘 인도하시는지 보여주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인데 참 오늘 은혜롭게 찬양 하나님께 돌리셨는데요.
선한 목자가 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선한 손길을 우리가 성경에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성령을 받고 일곱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마리아에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우상에 쩌들렸던 사마리아가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요. 그리고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들이 치료됩니다.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대부흥의 한복판에 빌립을 쓰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빌립아 너는 가사로 내려가라. 거기는 광야라. 쉽게 얘기하면 사막이란 말이죠.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네시 한 사람이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은 그렇게 달가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얼굴도 마주보지 않았는데 봐서 보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어요. 당신이 그걸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에디오피아 네시니까 옷도 다르고 그죠? 그가 6월절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돼서 신앙을 갖게 된 듯해요. 과연 이해하고 있습니까? 모른다. 설명은 그게 예수님이 그분이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이죠. 당신 그 예수님을 믿게. 내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싶었는데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혹시 내가 당신께 세례 받을 수 있겠느냐고. 이거 요단강이고 그럽시다. 세례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아주 독특한 사건들은 좀 귀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나서 빌립을 호련히 데려가셨다. 성령이 호련히 데려가셨다. 갑자기 데려가셨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의 인도하심이 있지요. 자,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페르시아에도요 1년에 500명이나 되는 똑똑한 젊은이를 데려다가 내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들은 장관들은 주로 내시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있고 결혼을 하면 주로 어디서 반란이 일어나죠? 결국 이 가족들 처가 시댁 이래가면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반란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내시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없기 때문에 별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참 대단한 통찰력이지만 인권 만살이지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빌립이 그 막강한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번 그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초대교회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서 갖다 내놓은 거예요. 왜? 전도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믿음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초대교회가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에디오피아는 꽤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장관이 세례를 받았으니 그 빌립이 우리가 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한 10억만 주고 가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10억은 아무것도 아니야. 재무부 장관인데. 10억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에게 가져온 그 재물이 얼마였냐니까 600억이 넘었다는 말이에요. 그 가치가. 근데 지금 얼마든지 10억 이상 초대교회가 전도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호련히 데려가십니다. 왜요? 그가 그 에디오피아 장관이 그를 높여줄 때 교만에 빠질 수 있고 물질을 보면서 욕심을 가지고 그 물질로 전도하려고 하고 또 하나 성경이 참 재밌어요. 단 둘이에요. 빌립이 좀 돈을 좀 받아서 챙긴다고 해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을 아십니다. 사랑하시니까 그를 호련히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가 아소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저기 전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의 자랑, 나의 상급은 돈도 아니고 그 장관이 내게 주는 존경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늘 나의 자랑, 나의 상급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다시 가난한 전도다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이 바른 믿음과 신념이 있어요. 오늘 우리 평화의 성도들은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상급이십니다 고백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나는 경배한다. 하나님만 나는 경배한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 좀 길이 확확 열리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사탄이 참 가만두질 않죠. 이 모르드게에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앞에서 이제 하만이 그렇게 간사하게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왕의 사랑을 받고 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너무 기쁘니까 오가는 사람들은 다 이 하만 앞에 크게 절을 해라. 엎드려서 절을 해라. 보통은 그냥 절을 하는데 엎드려서 절을 하라 말이죠.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왕명이 떨어졌는데 그 왕명을 어기면 죽을 걸 뻔히 아는데 하만에게 절을 안 해요.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들이 야야 너 큰일 나, 왕명 아니냐 말이야. 하만이 알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자꾸 권했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이다. 그래서 하만에게는 절할 수 없다. 이게 뭔 소린가? 결국에는 하만에게 누군가 고자질을 했고, 하만이 보니까 정말 절을 안 하거든. 다들 절하니까 절한 줄 알았는데 절을 자기한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거는 반란의 세력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포로로 붙잡혀간 땅에서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이유가 있었어요. 이 하만이 오늘 1절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수르의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 누구의 아들이라? 하만이 아각 사람의 후손이에요. 아각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할 때 다 멸하려고 하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아각 왕은 끌고 오고 그리고 거기서 탈취물들을 갖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들의 것은 전부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1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암몬과 모압 족속이 우리 좀 가로질러 너희 지나가면 되니까 좀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안 열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암몬과 모압을 절대 회중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말이에요. 또 하나, 그리고 가다가 또 누굴 만났냐면 아말렉 족속을 만났는데 에서의 후손이니까 먼 친척이에요. 우리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지나가지 말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뒤처진 자들, 약하고 지친 사람들이 뒤에 좀 천천히 왔는데 그런 사람들은 뒤에 좀 천천히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 무리들을 공격했어요. 야비한 짓이죠. 못된 짓이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대대로 이 아말렉과 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려울 때 공격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대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신념과 긍지가 좀 필요합니다. 모르게도 나라 빼앗기고 가서 남의 나라 왕의 문지기로 있잖아요. 근데 자기 백성,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맹렬하게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왜 1000년 동안이나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때 멸하시지? 암몬과 모압 족속 하나님이 바로 멸하지 않으신 것은 그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와요. 그 가운데 구원받은 자녀가 한둘이라도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1000년을 기다리고 온 민족을 멸하실 수도 있지만 한 민족을 멸하시는 것보다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1000년을 기다리시잖아요. 룻 한 여인 구원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보세요. 가나안 전쟁 들어왔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 전쟁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인지 라합 구출 작전인지 모든 것 시작하기 전에 라합을 배려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자기 백성 건드린 사람들을 천년이 돼도 용서 안 하십니다. 천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내가 맹렬히 싸우리라. 그러나 저주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 가운데 구원받을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 때문에 천년을 기다리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하만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모르드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민족에게 나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절하지 않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 걸음 더 나가 내가 차라리 죽으리이다. 하만 앞에 절을 하느니. 한 걸음 더 나가 오늘 이 에스더서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차라리 죽으리라가 아니라 내가 기꺼이 죽으리라. 내가 기꺼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기꺼이 살아가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요,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하죠. 주에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도다. 천사들은 죄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에겐 예수님의 보혈이 절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 보혈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는데 지난 한 주간 또 엉망진창 돼서 살아왔잖아요. 그죠? 내 주의 보혈을 한나절도 제대로 못 사는데 또 기도하고 또 구하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모습이 아름다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습이 아름다워.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하게, 그리고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그 가슴이 비록 초라해 보여도 그 가슴에 뜨거운 하나님 사랑의 불이 있었거든요. 절하지 않았어요. 나는 기꺼이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도 하만 앞에서는 절하지 않겠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에스더도 고백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 심각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훨씬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에스더서는 남아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이진인들하고요, 후보들이에요. 네, 주전선수들은 가서 지금 어쨌든 예루살렘에 가서 싸우고 있는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눈치 보고 앉아서. 근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런 초라한 인생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임지고 지켜주십니다. 느헤미야가 가서, 에스라가 가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그들의 경배도 받아주시지만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비참하게 남아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들 가운데도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들도 내 백성이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믿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이 보기에는 참 한심한, 야,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할 것 같으면 바벨론에서 떠나가지고 네 고향으로 돌아가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그러나 여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는 하나님을 등졌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등진 일이 없으시다. 그 사랑이 거기서 불타오르는 거죠. 에스더의 고백 속에 그 고아 소녀, 그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차라리 죽으리가 아니라 기꺼이 죽으리라. 사도 바울이 500년이 지나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의 한 발짝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그들 가운데 경배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나는 경배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이 역사를 뒤집고 하나님 몰살될 것 같은 민족을 살려내시고 몰살시킬 것 같은 그 민족을 몰살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오늘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모르드게와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신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만 나는 신뢰한다. 하나님만 나의 상급이시고 하나님만 나는 경배하며 하나님만 나는 절대 신뢰하리라.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참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탄이 너무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어려운 게요, 귀신 들린 분들 계셔요. 근데 귀신 들리는 게 처음부터 귀신부터 들리는 게 아니라 몸이 약하면 귀신이 장난을 쳐요. 그래서 귀신이 찾아 들어와서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나쁜 놈들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말씀으로 얘기해야 될 게 이 사탄이 그렇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만이 사탄의 지혜를 받아서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자, 먼저 그에게 굳게 다짐합니다. 모르드게를 처단할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다 쓸어버려야 다시는 자기의 이 아말렉 족속을 괴롭히지 않겠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면 모르드게만 죽이지. 근데 이거는 사실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정치적으로는 맞는 전략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날짜를 잡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가서 날짜를 잡죠. 여러분 그냥 들으면서 뭐 점쟁이가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날짜를 잡아서 그래서 그날 유대인들을 다 멸하자. 이제 대통령 선거 앞뒀는데 그건 뭐 우리나라 내내 그랬어요. 대통령 선거 앞두고 이장하고 점쟁이 찾아가고. 여러분 생각에 뭐 점쟁이 찾아가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쟁이 절대 찾아가지 마십시오. 마귀가 장난칩니다. 점쟁이 누가 찾아가서 점쟁이 치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 점치는 사람이 3분의 1이 넘는답니다. 그리고 유명한 점쟁이가 강찬식 대통령 후보 77번 강찬식이 이번에 대통령 된대. 그러면 영향력이 없을 것 같죠?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내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요전 대통령도 뭐 거기에 비슷하게 지금 말려서 지금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교회나 제대로 다니지 그러면. 역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래서 영적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몰살하라고 날짜까지 유명한 무당이 지어줬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정치적으로도요, 지금 왕이요 페르시아 전쟁에 패하고는요 조롱거리가 돼 있거든. 그래서 술 먹고 그 조롱이 무서워가지고 비참해가지고 힘을 다 잃고 있거든요. 그 잊어버리려고 술 먹고 여자들 갖고 장난치고 앉았는 거거든요. 하만이 묘책을 냅니다. 왕이요, 왕명으로 제게 절하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왕명을 어긴 거잖아요. 절을 하라고 한 게 왕명이니까. 이번 기회에 왕이 떨어진 권위를 회복하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을 완전히 몰살하셔가지고 참혹하게 다 뺏고 불지르고 살아서 그러면 왕 앞에 함부로 못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참 맞는 전략입니다. 정치적으로 뛰어난 전략입니다. 권위를 확 잡게 되는 거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푸틴이 왜 전쟁했는데요? 그 정치적인 실수를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전쟁을 안 끝나고 했는데요? 그래, 애국자 만들고 자기 정권을 유지할 수 있거든. 똑같은 일입니다. 트럼프 왜 저짓하고 앉았을까요? 저렇게 자꾸 문제를 일으켜야 대통령을 의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참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왕을 찾아서 왕이요 완전히 쓸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왕권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정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또 하나, 왕이 지금 전쟁 나가가지고요 페르시아 전쟁에서 대패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전쟁 나가서 이기면 그 정복한 지역에 있는 그
금, 은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다 쓸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리품으로. 지면 빈손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져간 것도 다 뺏깁니다. 말이나 뭐 이런 거. 군인만 8만 명 이상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국고가 완전히 바닥에 나서 나라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요, 제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겠나이다. 은 1만 달란트. 그게 얼마 정도 되냐면 당시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보면 페르시아의 전체 세금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우리를 얘기하면 최소한도 몇십조 정도 되는 돈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참 잘 살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쓸어버리면서 그들이 있는 거 다 뺏어오면 왕이요, 내가 쥐돈 드린다는 거 아니고 은 1만 달란트를 들여서 당신의 국고를 풍성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완벽한 전쟁입니다. 왕이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바로 반지를 빼줍니다. 반지가 도장이거든요. 어인이에요. 우리는 어인이지만 반지. 또 네가 즉각 이 일을 행할지니라. 그리고는 가서는 얼마나 또 발이 빠른지 조서를 다 떠서 도장을 찍어서 전부 다 하고 날짜까지 잡았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11달 동안에 준비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그날 하루에 싹 쓸어버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성경이 무섭죠.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도륙한다는 말은 잔인하게 죽이라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대로 그 당시에 눈은 파고 팔도 자르고 도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이지 말고. 그래서 본때를 보이라는 거예요. 진멸하고 싹 어린아이까지 없애버리고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다 전달했다. 자, 우리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 입장, 야, 이거 큰일 났네. 그 적당히 하지. 모르드게 혼자 믿음 지키겠다고 혼자 고집 부리다가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네. 죄 없는 유대인들까지. 질문을 던질 수 있지요. 근데 여기서 오늘 이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던집니다. 완벽한 심리적, 영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그리고 완벽한 계획, 명백한 계획이고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계획인데요. 여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모르드게 그 초라한 문직이 왕도 잊어버린 사람, 신하들도 잊어버린 사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모르드게인데 하나님의 모르드게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르드게와 함께 계십니다. 날짜도 잘 잡았어요. 이 점쟁이가 날짜를 잡았는데요. 그 날짜가 언제냐면 아달월 13일입니다. 아달월 14일이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출애굽해서 1000년 전에 출애굽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하며 우리는 독립기념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 바로 전날이에요. 자, 그 전날은 뭐냐면 다 양을 잡아요. 음식을 준비해요. 다음날 축제예요. 그리고 양을 먹어요. 근데 양을 잡는 그날 유대인들을 다 쓸어버리는 거야. 멋지잖아요. 날짜도 잘 잡아, 점쟁이들은. 6월절 날 다 끝나는 거죠. 양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 하만의 마음속에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말이죠. 야, 멋지다 말이죠. 점쟁이도 잘 만났다. 온 나라가 설치고 온 점쟁이가 설치고 난리법석을 쳐도요, just only one reason,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그 모르드게의 믿음을 보시고 모르드게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신념이 믿음이거든요. 강한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 신념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상급이시라. 하나님만 나는 경배하리라. 하나님이 예배자, 경배자. 여러분 가정이 어려워지고 나라가 어렵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려고 하는 내 가슴에 불이 있어서 차라리가 아니라 기꺼이 주를 위해 내 모든 생명까지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를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날 아달월 13일에 모르드게가 장대에 달려 죽고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말렉이 다
처참하게 몰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단 한 사람입니다. 바른 믿음, 바른 신념을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있죠. 이 모르드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념이죠. 하나님만 절대 신뢰하리라. 하나님만 절대 신뢰하리라. 얼마나 여기 보면 이 조소가 쫙 퍼집니다. 다 나라에 다 퍼지면서 유대인들도 벌벌벌 떨고 또 어려울 수밖에 없죠. 모르드게도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분을 절대 신뢰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안 되고 군사적으로도 안 되고 뭐 거기 유대인들의 무슨 그 헤로도투스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잘 모여서 그 공동체를 연성하는데 얼마나 아수레가 보통 사람이 아니냐면 유대인 공동체가 당시에는 하나도 없었답니다. 임시정부는 둘째 쳐놓고 유대인들을 못 모이도록 다 흩어놨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만 절대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그룹이나 정치 세력이 있었다면 그들이 임시정부가 했다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거 안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우리가 독립운동했다고 해방됐나요? 원자폭탄 떨어져서 해방됐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임시정부가 죄송합니다. 1000년을 해도 일본 못 내쫓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임시정부 비슷한 것도 못 만들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싸우리라. 거기 맹렬이라고 돼. 맹렬히 싸우리라. 여러분 맹렬 아시죠? 맹렬히 싸우리라. 요즘 그 산책하는 길을 가다가 조그만 강아지님들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맹렬하게 덤비는 형님들이 가끔 계세요. 뭐 조그만 형님이 하나 막 그 맹렬하게 덤비면 사람들이 다 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나의 상급이시고 하나님만 내가 경배할 것이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한 사람, 사울이 불순종해서 아각을 살려줬지요. 그 자손들도 살려줬겠지요. 그 일로 말미암아 민족 전체가 명합니다. 불순종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과 민족이 다 망합니다. 그러나 비록 인생의 바닥에 내려와 있고 남의 나라 왕궁의 문을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믿음을, 신념을 가지고 예배의 긍지를 가지고 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하나님의 역사가 맹렬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살아가는 평화의 식구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보시기 우리 평화교회를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정말로 맹렬히 사랑하고 맹렬히 지키고 너희들을 통해 내가 이 마지막 때에 맹렬한 역사를 이루리라. 오늘 모르드게처럼 믿음을 구하고 에스더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모하는 신념과 긍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